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꺼주세요.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데 딱 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김 목사 설교 여러분 집중하라고 이렇게 알람을 울리신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총망라한 책입니다. 여러분, 빌딩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그 기초가 약하게 되어지면 올라간 보여진 이 빌딩은 순간 무너지고 와르르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또 믿음도 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그것을 딱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든든해지고 이게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는 우리의 신앙의 로드맵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초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인간의 실존적인 출발점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달리 역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독교 신앙은 출발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또 죄인 이야기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으신데요. 여러분 그 LA 쪽에 가면은 남가주에서 최초로 1만여 명 성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교회에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그 목사님에게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목회의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이 성공의 노하우가 뭐예요?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귀에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남가주의 수정 크리스탈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빈센트 목사님의 후계자라고 할 만큼 그 정신을 이어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또 대를 이어가는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을 들으라면은 여러분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조엘 목사님입니다. 조엘 오스틴 여러분 아시죠? 무엇이 문제일까? 수정교회는 여러분 그 한때의 영광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레이크우드 교회가 그렇게 큰 여러분 어리나 완전히 그냥 운동장만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선포하는 메시지 오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리고 긍정적 마인드를 이야기합니다. Positive thinking. 근데 저는 그런 설교와 메시지를 들을 때
긍정적 마인드의 출발이 뭐냐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것을 숨기고, 그리고 철저한 자기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없이 이 땅에서 긍정적 마인드로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 성공한다, 잘 살 수 있다, 문제 없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일까?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한때 영광을 구가했던 교회들이, 유럽의 그 어마어마한 웅장했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지금은 영광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건물들이 여러분 하나의 술집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저의 목회에 더디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위에 바로 서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 위에 세워놓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코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디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그와 똑같습니다. 근데 신앙의 초점을 잘못 두면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내 인생이 갑자기 본물 터지듯이 대박 터지는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들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기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예배자로 설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진실된 고백 하나가 있다면,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심정과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 나는 그래도 I'm somebody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으로 아버지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행여 여러분 그러한 교만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철저히 자기를 비워내고 아버지,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순간들 모든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 울부짖는 심령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영으로 이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일까요? 교회에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페이지를 넘겨보면 넘길수록 드러난 죄가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은 죄.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전체 총망라 아닙니까? 그것이 철저하게 내 심령에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이 고백되어지는 예배자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에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폭포수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세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을. 어느 노 목사님이 성도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네 가지로 부류를 나누어 놨더라고요. 제가 재밌어가지고 또 읽으면서 동감도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의 자아상은 어느 쪽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인의 모습이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교인은 누군가가 앞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고기 고자리 밖에 멈추어 서 있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성도. 두 번째는 연 같은 교인이랍니다. 하늘에 떠 있는 연. 높이 높이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줄이 뚝 끊어지고 문제 하나가 툭 던져지면 이 교인은 어디 가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약한 성도이죠. 세 번째는 봤더니만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늘 잘했다고 쓰다듬어 줘야 돼. 잘하고 있어요. 집사님만한 분이 없죠.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죠? 자기 중심인 거예요. 교회 와서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나. 참 피곤하게 되었어요. 이래 되면은요. 마지막 성도의 모습을 봤더니 막 럭비공 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어디로 튈지를 몰라. 불안정한 교인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모두 다 교인으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는 문제 없나요? 우리 새누리교회는 한 번도 문제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 양 같은 그저 목자를 잘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현미경으로 말씀의 빛으로 내 자신을 다 조명해 보면 살아온 모든 것이 죄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기독교의 독특한 접근 방법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중에 큰 것이 뭐냐 하면은 천주교에는 성직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입는 흰색 컬러의 로브 있죠? 그 흰색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무엇을입니다. 과오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름 앞에 세인트가 많이 붙습니다. 세인트 조셉, 세인트 피터, 세인트 프란시스. 근데 기독교에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지만 결코 세인트를 붙이지 않습니다.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 출발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작이 죄인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 죄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글작품으로 독특하게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후에 그들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영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따라서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진정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말하는 대로
느낀 대로 살도록 원래는 그렇게 지음받았단 말이죠. 인격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은 좋았는데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뱀의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니. 살짝 바꿔놓는 거죠. 결과는 뭐였습니까? 신라군입니다. 여러분, 범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첫 번째는 인간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의 결과는 뭐였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속에서 그들이 벗었음에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면서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 있었는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보지만 가린다고 숨는다고 없어지나요? 여러분, 재성의 아주 무서운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진실이 빠져나가는 거죠. 한 영혼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는 가장 급속적인 악이 있다면 진실이 없어지면요, 개인이고 공동체고 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영혼이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뭐였냐면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이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성경상에 이 신라곤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소통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신라곤을 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시며 하나의 소통의 방법을 찾으신 것이 뭐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고 만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자식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그들의 이야기의 초점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피의 제사.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철저히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의 각을 떠듯이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어 나를 불살라 없어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피 흘린 자로서 아벨의 제사처럼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깊은 영적인 교제에 내 영이 정말 단절되고 막혀졌던 파괴된 모습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통, 하늘의 교통함,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 이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결박에서 풀려지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내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그 은혜와 진리를 만날 때 내 안에서 여러분 영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 성공은 내 인생의 성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거저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앞에 나의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그 강하신 힘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들 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그 죄가 왜 저한테까지 다 오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담 한 명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에 모든 자들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천사 같은 어린아이들 말이에요. 방긋방긋 웃는 정말로 흠없고 티 없어 보이는 그 아이들이요. 나쁜 것을 배우고 가르치지 않아도 죄된 모습으로 빠져드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왜일까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습득하는 거예요. automatically.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는 원죄 그 다음 따로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은 죄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언어에서 나옵니다. 말은, 언어는 내 생각의 마음의 표현일 뿐이에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독사의 독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구멍 열어봤더니만 이게 무덤 같아요.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 죄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짓는 하나의 모습, 달리 표현하면 내 생각이, 마음이 어둠에 잡혀버린 거예요. 15절에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나와 있습니다. 발은 뭐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표현들, 언어는요, 정체되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죠? 아니요.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결과가 있게 되어집니다. 생각에서, 마음에서, 언어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뿌리는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해답을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쉬운 말로 눈앞에 하나님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는 무관하게 인식 없이 행동을 하고 말하고 생각을 하니,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니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죄의 모습 중에서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뭐 내 마음에 살다 보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배척할 수 있지. 스타일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그리고 내하고는 성격이 안 맞았어. 아유, 나는 저 사람하고는 좀 그냥 이렇게 선을 긋고 살아야지. 어떤 상종이 없는 거, 여러분 그건 또 소극적인 미움입니다. 내가 관계 안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신 그 뜻은 어디 가는 걸까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왜 우리 모두를 묶어주셨을까?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치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말은 바보, 멍청이라는 아람어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실제로는 또 입으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공회에 잡혀간다는 것은 거기서 산헤드린 앞에서 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길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왜 우리를 새누리 제단 안에서 묶어 주셨는지,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배척하고 선을 긋고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밀쳐내고, 이러한 그런 현상이 우리 제단에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습니다. 고요함이 흐르다가 갑자기 저 뒤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80세 넘어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뒤를 돌아봤죠. 목사님도 궁금해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나요? 할머니가 평생 원수 아니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만 할아버지의 말인즉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답합니다. 벌써 다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나는 그런 미워하는 사람 없어? 내 안에서 밀쳐내는 사람 없어?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시고 자문하셔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정말 우리 새누리 재단에는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우리에게 있는 이 모순도 다 덮여져서,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곳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과 뜻을 이루어주는 새누리 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죄인으로서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일까? 이렇게 죄인으로 끝나는 것일까? 인간의 출발점이 나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What is next? 여러분, 헤르만 헤세는 그의 시 기도라는 것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이여 나로 절망케 하소서. 당신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
절망케 하소서. 저는 정말 동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절망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에서 출발하고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떠한 선한 덕을 이룬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그 이름에, 예수의 권세에 정말 그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와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성들이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원래대로의 형상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 우리 인생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면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를 그들이 그리워하면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저주까지 합니다.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고. 언제는 그들이 배고파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What is this? 만나의 뜻이 이 귀한 것을, 이 놀라운 것을, 그것도 먹다 보니까 실정이 나서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참다 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공의보다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의 해법을 줍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보는 자들은 쳐다본 적 다 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세상을 보지 마시고요,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초점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본다면 정말 내 자신 나로서 만족되지 않는 나의 이 죄투성이의 모습조차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를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주시고 반드시 손길을 닿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에 마디가 끊어진 것이 연결되어지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예수, 바로 그분을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과 나와 단독으로 독대하면서 영과 영이 만나는 영적인 접촉이 이루어짐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나를 붙잡고 있는 삶의 모든 결박에서 풀려지고 참된 해방감으로,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선포하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충만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와 여러분을 막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 이레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복된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